할렐루야. 봄이 왔습니다. 만물이 파릇파릇 솟아나고 꽃이 피고 또 햇빛은 따뜻하고 우리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봄이 왔습니다. 마치 인생에서 동이 트는 것 같처럼 쨍하고 해 들어가기 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또 용기를 내셔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런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생활 영성 훈련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해오고 있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훈련받고 있습니다. 생활이라는 것은 일상 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영성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그 개념을 좀 정리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영성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영성을 전 영적인 성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성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활영성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잘못 이해하면 안 되겠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정의가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성을 글자로 풀이해 보면 영이라는 뜻은 신령 영자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성품 성자를 써요. 그래서 신령한 성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신령한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신령하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령하다 그러고 우리는 성령을 신령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영이라는 글자를 써요. 영성이라는 걸 써요. 그런데 영성이라 쓰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에요. 사람의 영에 포커스를 맞추든지 심지어는 악한 영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귀신의 영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무속인들 같은 경우 귀신의 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영성은 우리가 말하는 영성하고 다르죠. 그 다음에 스스로 득도하려고 하는 이런 영성이 있어요. 마치 마음 공부하는 걸 영성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 생활 영성을 통해서 말하는 영성,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은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성품.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성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면 죽은 영이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활 영성에서 있는 영성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의 속성. 다시 말씀드리면 방금 얘기했듯이 성령의 속성. 성령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가진 걸 갖다가 영성이라고 하죠. 영성.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한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예수님같이 예수님처럼 그런 성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는 성품을 영성이라고 한다는 말씀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죄 짓기 전에 본래 지킨 형상을 영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성품, 성자 예수님의 성품,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성품,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바로 생활영성을 말하는 영성이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한교회는 늘 모델을 누구 삼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삼는 거죠. 예수님같이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품이죠. 그게 생활영성에 쓰는 영성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온전한 사랑, 말씀에 기초한 도덕적 통찰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신비에 대한 신령한 지식과 지혜를 겸비한 품성. 이게 기독교 영성의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어쨌든 핵심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품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리스도를 닮는다.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에 보세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영성도 높이, 깊이, 길이, 넓이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성을 생활 영성 훈련을 통해서 자꾸만 함양하는 거죠. 자꾸만 함양. 그럼 함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속성이 영혼 몸으로 돼 있어요.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은 혼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어요. 혼은 육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어요. 컨트롤할 수 있다고요. 제일 상위에 있는 게 뭐예요? 영이죠. 영. 그 영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거고 육은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에 있는 거예요. 혼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세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라고 해요. 생각, 마음. 그는 보이지가 않지만 사실은 보이는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은 중간적인 역할을 해요. 인간의 지정의가 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정의를 주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B부터 D까지 버스라 하죠. 탄생, 그 다음에 데드,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C가 있다 그랬죠? C는 뭐냐면 초이스라 그래요. 초이스라는 건 선택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유가 뭐냐? 선택의 자유죠. 그 인간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두 개를 다 공존할 수 있어요. 근데 동물이나 식물은 그렇지 않죠. 보이는 세계만 살아가는 거죠.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활동하는 것을 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영을 통해서 혼을 컨트롤하고 그 육을 지배하는데 근데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다 하잖아요. 그 선택의 자유인 이 혼의 지정의가 영을 선택하는지 육을 선택하는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선택하면 우리의 삶이 생명을 거둬 풍성하게 되고 육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삶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그러면 내 영혼이 막 살아나요. 막 살아나면서 기분도 좋고 마음의 평화도 오고 인생 문제,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멋지게 지혜도 생기고 그래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되는 것도 잘 되게 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육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육적인 본능을 선택해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으로 쫓아가잖아요. 그럼 쾌락의 장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피폐해져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런 쪽으로 가요. 그래서 눈에 보인 거를 자꾸만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걸 선택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역류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의 지정의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느끼고 하는 이 오감으로 우리가 보이는 세계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는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영적인 세계도 우리는 알 수 있다 모른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이는 세계를 오감으로 감각으로 느낌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하듯이 보이지 않는 세계도 오감 같은 그런 판단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뭘로 볼 수 있느냐? 믿음만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이해 못하죠. 그거를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영이 없는 사람을 죽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 누가 있잖아요? 인간의 영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는 본질적인 그 본체적인 영의 성령이 탁 끼워놓으면서 하나가 돼. 하나가. 부부가 마치 하나가 되듯이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더라고요. 물과 물이 딱 합치잖아요? 그럼 하나가 되잖아요. 판에다가 이렇게 물을 갖다가 양쪽에 물방울 2개 떨어뜨려서 쭉 하다 보면 하나가 딱 뭉쳐지잖아요. 그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서 딱 하나가 돼요. 그러면 본래적인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딱 하나가 되는 순간 나는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과 지도함으로다가 살아가면서 내가 혼을 다스리고 육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성품을 갖다가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영성. 우리가 영성적으로 이제 믿음은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어요. 그 성경은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사람을 명하여 저리로 가면 그대로 된다 하잖아요. 그냥 믿음이 관건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영적인 감각기관을 갖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이 말씀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요한복음 예수님의 기적 첫 번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이건 그냥 신화 속에서 경전에 끼워 넣는 그냥 얘기야 하고서 넘어갔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요. 떡딱지게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밀고 12방울이 남았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듣게 되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문둥병가 회복되고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기적적인 사건이야. 그냥 우리의 흥미를 더하기 위해서 경전에 집어넣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내 이성적인 생각은. 그러다가 제가 인생의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러니까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라도 하나 뽑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산에 가서 산기도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또 무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보고 이런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자꾸만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하잖아요. 교회도 빠지지 않고 다니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이러니까 내가 믿음이 자꾸만 자라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거를 믿고 있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오병이의 기적도 전혀 이성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혼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데 어느 날 믿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성이 강해진 거죠. 영성이 높아진 거죠. 깊어진 거죠. 넓어진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근데 해보세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초신자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믿음이 자꾸만 자라야 되죠. 영성이 깊어져야 되죠. 높아져야 되죠. 넓어져야 되죠. 이 그릇이 커져야죠. 믿음의 그릇이 커지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심이 크다르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이. 그러니까 내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성이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믿음에 근거한 이 영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자꾸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맛보여지고 어떤 데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 최정석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술을 받는데 들어가는데 뭐가 나요? 권사님 뭐가 났다 그랬죠? 백합화 향기니까. 영적인 감각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열리니까 냄새를 맡는 거야. 냄새를. 우리가 보이는 세계의 냄새를 맡듯이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감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냄새를 맡겠냐고요. 어떻게 알겠냐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감각이
믿음을 통해서 열려지니까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들이 사명이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이 알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 너나 믿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그분들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안 열려요, 절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감각이 열려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믿음을 통해서 감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부터 감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열려가지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의 은총을 베푸셨다 하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을 통해서 네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지. 구원을. 그러고서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생기를 부는 본래적인 영과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침과 지도함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내 생각의 선택의 자료는 생각의 선택이 나도 모르게 육적인 본능, 보이는 세계의 본능이 자꾸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럼 미혹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 미혹이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그걸 따라가. 나도 모르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따라가는 거야, 그거를. 그러면 그럴수록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의 세계를 탐구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세계만 쫓아서 살면 살수록 영은 자꾸만 소멸된다 그랬죠. 소멸. 영이 자꾸만 피폐하게 되죠. 영이 피폐하게 되고 뭐가 살아나요? 육적인 욕망이 자꾸만 살아나지.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쪽으로만 자꾸만 가잖아요. 그걸 가면 결국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서 이제 인생무상 삶의 회의가 느껴지는 그런 걸음을 갖고 죽고 멸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보세요. 다 주변을 보세요. 주변을 보시면 보이는 세계를 쫓아가면 갈수록 인생은 피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영성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영성 훈련이. 그것도 산속에서 들어가서 한다든지 뭐 이런 영성 훈련도 있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생활 현장에서 영성적인 삶. 그 생활 현장에서 영성적인 삶을 살 때 그 영성적인 삶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사는 거죠. 그러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언서 24장 5, 6절에 힘을 더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이기는 자.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하니까 그 영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죠. 원수를 이기는 거지. 할렐루야. 자신을 이기는 거죠. 자신의 육적인 속성을 이기는 거지. 그러면서 인생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밝아지면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복되어지냐고요. 행복하냐고요. 이게 바로 생활영성에서 얘기하는 영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의 혼인 지정에 의해서 선택을 한다 하잖아요. 초이스를 한다 하잖아요. 그 초이스가 보이지 않은 세계를 다가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열려지는 감각의 근원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믿음은 뭐와 함께 일한다고요? 행함과 함께 일한다잖아요. 2장 26절에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갈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성을 우리가 강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영을 갖다가 충만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죽은 믿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잖아요. 그러려면 행함 있는 믿음이 되는데 행함은 어떻게 시작된다? 신명기 30장 14절에 뭐라래요? 입에 있으며 마음에 쓴즉 행할 수 있느니라 하셔가지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갖다가 뭐부터 한다는 거예요? 입부터 한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영성의 길이라고요. 영성의 길. 믿음의 길이죠, 믿음의 길. 믿음을 자라게 하는 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이 뭐야? 그게 바로 영이에요, 영. 그 사랑이 영이라고요. 사랑이 뭐라고요?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표대는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의 표대는 뭐가 돼야 돼요? 사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은 보다도 커질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길이, 너비, 높이, 깊이가 점점점 커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점점점 커질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는 게 뭐예요? 소망이죠, 소망. 우리의 표대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무슨 소망?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를 닮는 소망,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소망, 그런 소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행함의 시작인 입에 있다 이 말이죠. 시편 37편 30절 3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입으로 지혜를 입으로 지혜를. 입으로 지혜를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안 되는 있으면 되게, 되는 것이면 더 잘 되게. 그리고 지혜 중에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제사로? 참매 제사로 항상 드리는 게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의 시작이라 이거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성생활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입으로 지혜를 말하는 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중요한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끝났나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십자가를, 내게 오는 모든 십자가의 순환과 고통과 아픔을 부활로 바꿀 수 있는데 그 부활로 바꿀 수 있는 저력이 뭐냐? 영이에요. 영. 영이 뭐예요? 성령의 보증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서 1장 22절 5장 5절에 성령의 보증. 그리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이 영성의 길, 믿음의 길, 사랑의 길, 소망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보증이죠. 성령의 가르침과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성생활은 뭐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죠. 성령을 쫓는 삶이죠. 성령을 쫓는 삶은 뭘 쫓는 거예요? 말씀을 쫓고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죠. 그래서 말씀 적용이죠. 말씀 적용. 그것이 뭐예요? 생활 영성. 할렐루야. 그래서 생활 영성의 가르침 쪽에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참매제사. 참매제사, 성경 읽기. 성경 읽기를 어디부터? 시편부터 읽으랬죠. 시편은 시요, 말씀이요, 찬양이요, 기도니까 이제 시편 읽기부터 하셔서 나중에는 모든 성경으로. 자, 모든 성경으로 가서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혀를 갖다가 길들이는 거예요. 혀와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쌓이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쌓인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됨을 통해서 내가 이전 선택의 방향을 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고린도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한에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모든 보이는 세계를 말씀 안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걸음이 실족함이 없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참매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쌓이면 내 삶이 자동으로
영성생활이 되는 거죠. 영성생활. 생활 영성이 되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삶, 자기를 이기는 삶, 환경을 이기는 삶, 원수마귀를 이기는 삶, 질병을 이기는 삶,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삶,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위해서 늘 필요한 것이 입으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보면 영성의 깊이를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보세요. 바울의 기도 오늘의 본문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 19절입니다. 동그라미에는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넣고서 함께 해볼까요? 시작.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최기선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최기선이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최기선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이 기록한 기도문이거든요. 바울이 그 영성의 길을 갔단 말이에요. 영성의 길을. 그래서 이거를 잘 살펴보시면요. 하늘과 땅에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도록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은 누구예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함을 주신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을 얻게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성의 길을 간 사람은 모든 은혜, 넘침, 모든 일, 항상, 모든 것, 넉넉, 모든 착하고 의로운 일, 넘침, 이게 전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성 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거예요. 말도 못하게 복된 거죠. 생활 영성을 이루려면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재밌고 즐겁고 기쁘고 신나고 이런 게 이제 영성 생활이에요. 영성 생활이라는 게 깊은 삶 속에서 뭐 신비한 것만 추구하고 각종 은사만 추구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의 기쁨, 일상에서의 행복, 일상에서의 평안,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이름의 속사람.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뭐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죠. 영에. 성령에 속한 사람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는 사단 마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세상이 아무리 비해도 나는 누구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속한 사람이니까 늘 머릿속에 생활 영성 훈련을 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영성이 떠나지 않는 거야. 떠나지가 않아요. 그게 장점이더라고요. 표현을 생활 속에서 생활 영성하니까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영성 생활 돌아와요. 방향성이 계속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어서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 방향으로 다시 가고 그 방향으로 다시 가고. 뭘로? 영성생활. 영성생활의 근본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 그걸 딱 하는 거죠. 성령이 인도함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뭐예요? 강건하게 한다. 할렐루야. 강건하게 한다는 건 약한 것도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강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하잖아요. 참여질 때는 강하게 하잖아요. 그거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그래서 혼과 영을 다 분리시켜줘요. 여러분 우리가 왜 때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 같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마음속에 영과 혼이 분리가 안 일어나서 그래요.
이게 혼으로 하는 건지 영으로 하는 건지 구별이 안 가. 내 생각으로 사는 건지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건지 구별이 안 가요. 그래 구별이 안 가니까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지. 자기 생각으로. 그런데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잖아요. 속사람이 강해지면 그게 확 구별이 돼요. 영하고 혼이 딱 구별되니까 우리가 영을 따라서 살면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영적으로 강해지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영적인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강하게 되고 영적으로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강하게 된 걸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자신감이 생겨요. 그 용기가 생겨요. 그 자긍심이 생긴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있다 그러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단 말이에요. 믿음도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강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충만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만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영성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 훈련을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터가 굳어진다는 건 뭐예요? 기초공사가 튼튼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영성으로 다져지는 기초공사가 튼튼하면 100층 빌딩도 질 수 있는 거죠. 이 내용이 그거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죠.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여러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많아지면 믿음이 강화가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영성 생활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생명 충만, 은혜 충만, 충만하는 거죠. 기쁨 충만,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 세상을 무서워하겠어요? 두려워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 3장에는 늘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할렐루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자기 이름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울에게도 2. 제가 설명한 것을 근간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적용합니다. 시작.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최기선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최기선이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최기선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영성 이게 크기도 있고 깊이도 있고 높이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체크를 해볼 수 있느냐 하고 연구해 봤더니 글로벌 SQ 연구소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런 자료를 발췌했습니다. 제가 지금 편집을 했는데 보세요. 고린도서 13장 5절 보세요. 자,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서 13장 11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이렇게 있잖아요.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과 평강이 하면 내 안에도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걱정 없는 겁니다. 근심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19절 시작.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도 있고 부족함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충만하게. 자, 에베소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다니까
장성치 못한 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된다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영성 훈련을 하는 거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18절 시작.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영성생활을 뭐를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하는 거를 지향적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2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 영. 그러니까 내가 영성생활을 하면 영이 막 살아나.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함이 막 다가오는 거죠. 우리 삶에 펼쳐지는 거죠. 이게 멋있죠. 이게. 자, 그래서 영성지수를 하면 영성지수는 스피리추얼 쿠오션트 SQ 지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성지수를 체크하는 방법은 자, 1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성경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는다. 1은 전혀 아니다. 2, 3, 4는 보통이다. 5, 6, 7은 매우 그렇다.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체크해 보세요. 그 다음에 2번 자, 시작.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 체크해 보세요. 7번인지 1번인지 3번인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나는 가정생활에 충분히 만족한다. 그 다음에 4번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5번 나는 성경과 양심과 도덕적으로 꺼리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6번 나는 언제나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정직하게 행동한다. 7번 나는 소득의 10%를 기부하거나 헌금한다. 8번 나의 삶에서 최우선순위와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9번 나는 직장과 일터에서 이웃으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10번 나는 하루에 최소 1시간 이상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한다. 이래가지고서 이렇게 SQ 지수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절대적인 지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이거를 그냥 참고로 생각해 가지고 영성을 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거를 여러분에게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영성 훈련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그런 방향성으로 나가셔서 성령 충만한 영성생활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생활영성훈련이라는 영성훈련을 시행하는데 그 영성훈련의 방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침과 지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그런 품성을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예수님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예한교회로서 아버지요, 그 방향성을 꾸준히 지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관계된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